예,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세상 교회에서도 참 설교를 많이 들었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겠죠. 예, 소리가 너무 약하게 들려서요. 제 소리가 스피커가 문제, 약하게 들려요? 다른 분도 그러신가요? 아니면 저만 그런가? 잠깐만요. 예, 사도행전은 보면은 어, 그 복음서의 그 이름이 사도들의 행전이잖아요. 사도들의 그 행하는 일을 그 적었다 해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사도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내용이 사도행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뒤따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배워왔잖아요. 그죠? 아, 이 점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참 그동안에 너무나도 보기가 좋았잖아요. 비록 그들이 육적 공동체의 모임을 가졌지만은 참 사람으로서는 참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그렇게 나누고 하는 이런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제 마귀가 참 불미스러운 일을 이제 저지르는 그런 내용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는 반드시 마귀가 참 그 해방을 놓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그 4장 36절, 37절과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지난번에 36절, 37절에 누가 나왔죠? 요셉이라는 이름이 나왔죠. 이름은 요셉인데 그 사람의 별칭이 뭐예요? 바나바라는 말이에요. 바나바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다. 이 말이 왜 얻어졌겠어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 말이 지금 바나바의 그 행위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에게, 요셉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요셉 바나바는 그러니까 무엇을 했어요?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주었다. 그럼 교회에 내놓았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그 교회에 내놓았다는 말은 이 바나바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아서 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을 많이 위로해줬다, 다독여줬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 봉사를 했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러면은 당연히 많은 성도들은 바나바를 참 존경했겠죠. 참 저 사람은 참 선하다. 뭐 칭찬도 많이 있었겠죠. 자, 그게 이제 계기가 돼 가지고 오늘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런 그 요셉의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당연히 사람이면은 부러워했겠죠. 예, 부러워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 교회 내에서 바나바보다는 그래도 좀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예, 그래서 교회 내에서 어떤 경쟁의 대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를 그렇게 봤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누가 나보다 낫고 요번에 뭐 한국에도 뭐저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서로 경쟁하는 거잖아요.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면은
참 참담하죠. 그 마음이. 예. 그런 마음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자, 1절과 2절에 가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또 그것도 아내도 알았다 그랬어요. 아내도 알았고 그 다음에 얼마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대강 나오죠. 예,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욕심이 많은 자. 욕심이 많은 자. 또 그다음에 질투도 있겠죠. 질투도 있었고. 예. 예. 또 다른 지체들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두 구절만 봐도, 자, 첫 번째 구절만 봐도, 두 번째 구절이죠. 근데 1절과 2절만 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떠한 사람? 보이는 것에 치중을 했나요?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 예, 그것도 맞죠? 예. 이게 다 나왔어요? 어쩔 수 없이 딴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부를 하고 공동체들 나눠주는 걸 보고 자기도 땅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팔았는데 그놈은 아까워가지고 그 사탄이 장난을 쳐서 감춘 그렇죠. 거예요. 얼마나. 예, 물질의 욕심을 놓지 못하는 자, 그렇죠? 예, 이 물질에 대한 그 욕심을 놓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또한 교회 내에서 어떤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명예욕에 사로잡힌 자, 그런 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그 바나바라 하는 요셉은 그 일을 갖다가 참 순진한 마음, 순진한 영으로 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바나바처럼 순진한 영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3절에 갑니다. 3절에 가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갖추었느냐라고 그럽니다. 자,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도 지금 대단하죠? 베드로도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딱 들어왔을 때 그 판 돈 얼마를 내놓았을 때에 아마 한 50% 내놨을까요? 뭐 절반씩 뭐 그렇게 했다고 짐작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그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베드로가 안 것은 베드로 때문인가요?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렇게 알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많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배당 다니는 사람이 와서 자기 신앙생활은 어떻고 막 이야기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거를 딱 영으로 타치가 되죠. 세상 교계에 있는 사람은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은 그래 참 신앙이 좋으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진리를 아는 우리들은 그 사람이 그런 말을 교회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신앙적인 말을 할 때는 우리는 진리에 근거해서 그 사람의 그 심령을 볼 수 있잖아요. 예. 이제 그게 이제 넓어질수록 진리가 많이 깨달아지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게 더 넓어지겠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우리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베드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자기들 앞에 그 물질을 내놓았을 때에 베드로는 알았다라는 것은 베드로 속에 거하는 그 성령께서 그렇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 성도들의 심령 상태를 파악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자면은 사탄이 가득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면은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예. 삼위자매님, 그 마이크 끄고 말씀하세요. 그냥 중얼 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 가득한 마음. 조금 제가 말씀할까요, 형제님, 예, 그럼? 예, 예. 제가 보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로 보거든요. 예, 그러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듭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린아이로, 예, 거듭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 제자들이 이제 정결례로 마음을 씻는 말씀을 진리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정하게 하는 지금 과정으로 보거든요. 예, 그래서 가라지 씨라면은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누가 쫓겨내는 게 아니고 자신들이 이렇게 욕심이 내서 바른 양심을 갖지 못하는 상태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서 추방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예, 말하자면 이제 거듭나서 어린아이 신앙인데 혼적인 처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일단은 교회 밖으로 쫓아내 가지고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 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돈 때문에 그 몸이 죽어서 나갔다 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아, 문자적인 말씀이고, 이제 혼의 그 영이 이제 감각을 잃고 사단으로 해서 혼으로 점령이 돼서 일당은 이들이 교회 밖으로 쫓겨나서 처리하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예, 주님은 우리가 알듯이 거듭난 영은 주님께서는 아주 버리시질 않잖아요. 회개하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다시 이제 회복하시는데, 그러신 가라지라면은 더 이상 교회에 있게 되면 교회가 손상을 입으니까 아,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예. 부족하지만, 네. 전반적인 거의 뭐더 아웃라인을 또 말씀해 주셨네요. 지금 자매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비춰보자면은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자기의 그 소유를 팔아가지고 교회에 내놓았다라는 그 말은 물질적인 그런 부분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지만은 또 한면으로 보면은 이건 잘 들으세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소유라는 것은 자기가 팔았다는 그 소유라는 것은 말씀을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음,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다가 교회에 내놓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가르쳤다라는 이야기도 된다는 말이에요. 음, 예.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그거는 자기의 그 사심을 위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퇴출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진한 영으로 다른 지체들을 같이 양육하고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자기가 자기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건 참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말할 때 아브라함이 그두라의 자손들을 갖다가 재물을 줘서 보냈다고 그랬죠. 그 음, 재물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격도 안 되는데 자기를 위한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사람 만드는 그런 내용이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물질적인 부분만 가지고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좀 더 나아가서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내에서 자기의 위치를 높이자고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는 그런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그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예. 선생님, 그럼 바나바 요셉이라는 분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예.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진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다른 성도들을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 세상에서 구제라고 그러면 물질적인 구제를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물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구제, 영적인 사랑, 그것이 참 구제고 참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온전한 그런 봉사를 하지 못한 것이죠.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미리 이제 자매님이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관념을 먼저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했다라는 것은, 사탄이 가득한 마음이라는 것은, 사탄의 마음은 우리가 어떤 마음이라고 봐요? 자기가, 사탄의 마음은 반역하는 마음이죠. 사탄의 마음은 반역하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사탄의 특징은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다 말이에요. 그 마음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지금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 가득한다는 말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단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냥 범죄한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냥 육신이 연약해서 그냥 잠시 죄를 범한 거라면은 베드로가 그것을 알겠죠. 그러면은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겠죠. 근데 권면을 그렇게 안 했다라는 것은 사탄이 이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마음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네. 그 마음을 이해해. 그러니까 사탄에게는 텀을 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배워야 돼요. 네. 아멘.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지금 사탄이 들어갔는데 들어간 동기가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자기도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지금 들어와서 그들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틈을 주면은 사탄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멘. 문이 열리면은 항상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틈이 뭐예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어서 그 틈은 뭐예요?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 다음에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 다음에 욕심의 마음, 돈도 가져야 되는 그런 욕심의 마음, 이런 것들이 지금 틈이단 말이에요. 문 열어준 거단 말이에요. 그런 문을 열어줬을 때 사탄은 적시로 들어온다. 4절에 보면은 네 마음에 두었다라는 말이 있죠. 4절에 보면 네 마음에 두었다라는 이 말은 네가 틈을 보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틈을 보이니까 마귀가 너 속에 들어와서 지금 너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에 문을 열어준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사탄은 어디까지나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지, 사탄이 자기가 우리를 강요해서 뭐를 막 그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만 유혹하는 존재다. 하와가 사탄의 게임에 넘어갔을 때 사탄이 하와에게 이거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안 했죠? 유혹했단 말이에요. 유혹하니까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죠? 이게 유혹이단 말이에요. 그
그런 유혹을 마귀는 우리에게 던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유혹을 무는 거는 내 욕심이 무는 거죠. 그죠? 내가 욕심이 없으면은 아무리 사탄이 나를 유혹을 해도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서 아, 이거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취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아멘. 근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유혹에 안 넘어가잖아요. 음. 절대로 마귀는 우리를 갖다가 막 강압적으로 어떠한 범죄 속에 빠지도록 그렇게 하지 않는다. 다만 유혹만 할 뿐이다.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사람이 욕심 때문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무장하는 것밖에는 없다. 아멘. 그거를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 말인데 예, 이 지금 특히 처음 공동체 교회잖아요. 예,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예. 근데 이게 사탄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 좌절시키기 위해서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를 이용한 거죠. 그렇죠. 그 성경에는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시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뒤따르죠. 뒤따르게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서 이제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사탄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떠한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성령을 쏘겠다는 말이 나와요. 이 성령을 쏘겠다라는 이 말은 성령을 실망시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헬라 말에 하면은 성령을 쏘겠다라는 말은 성령을 실망시켰다.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육적 공동체지만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신앙 공동체 역할을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정도까지 왔는데도 참 유혹을 받아서 사탄의 그 장난에 지금 놀아난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은 성령을 실망시키는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교계에서 이 빼내심을 받아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왔는데 우리도 성령을 실망시킬 수가 있죠. 아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정말 보배로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간다고 하지만은 우리도 성령을 실망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아멘. 예. 늘 우리는 특히 우리는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걸 더 정말 사탄은 우리가 그 사탄의 주 표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정말 더 깨어서 경성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음. 진짜 이 말씀까지 왔는데 우리가 잠깐 틈을 보여서 참 마귀에게 놀아나면은 큰 낭패죠. 성령을 참 크게 실망시키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성령을 어떻게 하면 실망시키지 않을 것인가는 우리 각자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성령을 실망시키는 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각자의 환경이 다를 거니까 그 아멘. 환경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4절로 넘어갑니다. 지금 3절하고 4절은 지금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지금 책망하는 말이에요. 책망하는 말인데 4절에 가면은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아멘. 예.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좀 꼬이죠? 음. 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이 말은 땅 팔기 전에
땅 팔기 전에도 네 것이었고 땅을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이 말이 좀 꼬이도록 돼 있는데 땅 팔기 전에도 그 땅은 네 것이었고 그 판 후에도 네 것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왜 헛된 생각을 네 마음에 두어서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베드로였죠. 베드로에게 거짓말하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느냐라는 이 말이잖아요, 지금. 예. 다 네 건데 누가 네 소유를 팔아서 내놓으라고 한 것도 없는데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왜 네가 소유를 팔아서 그냥 그런 헛된 마음이 네 속에 들어갔냐고 지금 책망하는 말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속이고 이제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그 이야기잖아요, 지금. 자,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말은 아까 3절에서는 성령을 속였다고 그랬죠? 성령이 나왔어요. 근데 4절에서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은 곧 지금 하나. 하나님으로 연결이 되죠. 성령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에요. 성령은 곧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한 게 어떤 거예요? 지금 답이 나왔죠? 첫째는 자기 마음의 영은 그대로 있는데 네. 땅에 팔았든 안 팔았든 간에 지 마음이잖아요. 네. 영이라는 거는. 그러는데 어차피 네건데 왜 네 그 영까지 거짓말 시키고 혼 같은 일을 하느냐 그 말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 영을 팔았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은 첫째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땅을 판 값에 절반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일부를 그렇게 내놨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것 일부를 내놓으면서 다 판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거짓말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숨겼다. 자기의 마음을 숨기고 참 자기가 순전한 마음으로 다 내어놓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그거죠. 결과적으로. 어, 예,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거짓말한 것이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영이 베드로를 입고 교회를 치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교회에 거짓말을 한다든가 교회에 손상을 입히면 주님께 손상을 입히고 거짓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모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엄중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많다 싶습니다. 네, 맞아요.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치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도자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멘.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많이 했죠. 많은 원망을 했어요. 그렇게 원망을 했을 때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우리에게 원망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원망한다? 하나님.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다라고 출애굽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자기네들이 나중에 광야 생활하면서 참 고라이 자손들이 조금 이따 또 이야기할 거지만은 반역하는 내용이 나와요. 고라이 자손이 그렇게 반역하는 내용이 결국은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내에서 자기들의 그 자리 싸움이잖아요. 결국은 자리 싸움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고라이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왜 반기를 들었어요? 너희만 모세와 아론 너희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고라의 자손은 같은 레위족이에요. 레위족 속인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죠. 땅이 갈라져서 죽는,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 빠졌다라는 말은 지옥 불그 아굴 골짜기에 빠졌다는 이야기예요. 예, 똑같은 이야기는 좀 이따 또 나옵니다. 예. 자, 땅 팔기 전에도 네 것이었고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네가 헛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참 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레위기 27장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7장 28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는 율법이 나와요. 191페이지쯤에 있어요.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는 율법이 나오는데, 자, 28절, 29절, 34절까지인데 28절, 29절만 일단 읽읍시다. 다 몇 같이. 장이라고요? 27장, 레위기 제일 마지막 장. 자, 28절, 29절만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느니 반드시 죽일 것이라. 여기 보면은 이 말은 온전히 여호와께 드린 것은 온전히 바치는 율법이에요. 지금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죠. 그죠? 그래서 율법을 실행을 했어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온전히 바치지 못했죠. 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것을 지금 얼마는 자기가 숨기고 얼마만 내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이 온전히 바치는 율법을 지금 범한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온전히 바친 자들이 나와요. 지금 사도행전의 바나바도 그렇지만은 구약을 통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온전히 바쳤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했을 때 실제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바친 거예요. 온전히 바쳤고, 그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도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서약을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했죠. 그런 것이 다 온전히 바치는 율법을 이행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행을 못한 그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 있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놔야 되는데 얼마를 숨긴 사람. 아간이라는 자가 있죠.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될 것을 일부를 자기가 훔쳤다 그랬어요. 그 중에 뭐가 있어요? 금과 은과 외투. 그렇죠. 금과 은, 그러니까 물질이죠. 그 다음에 외투가 있어요. 외투. 이 외투는 단순한 그냥 옷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 경찰복을 입으면 그 사람이 경찰이라는 거 알죠? 이 옷이라는 것은 어떤 신분을 나타내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목사들 가운이에요. 쉽게 말하자면은 목사들 가운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남 앞에 군림하는 그런 자가 되겠다라는 욕심이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보면은 혼적인 열심을 가진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혼적인 열심으로 봉사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나시린처럼 그렇게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저도 세상 예배당
있을 때 교회를 참 많이 했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다 혼적인 열심이었다. 찬양대 지휘도 하고 그다음에 저 뭐 앞에 나가서 저녁에 뭐 찬양 인도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거 보면 혼적인 열심으로 했는데 그때 제 모습을 보면은 남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는 거. 예. 내가 열심히 잘해서 남한테 은혜를 끼치고 그다음에 남이 참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었던 그 마음을 내가 알잖아요. 예. 참 지금 보면은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행동들이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좀 좀 답답한 마음은 있죠. 예.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게 또 자기가 최선인 줄 알잖아요. 혼적인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이 자기가 신앙생활 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아까 잠깐 고라의 자손에 대해서 나왔는데 고라의 자손에 대한 내용은 민수기 16장에 나오죠.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가 교회 내에서 어떠한 자리를 잡겠다고 하는 경쟁의 대상으로 바나바를 바라본 그런 모습,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서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는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라 자손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어떻게 모세와 아론의 어떻게 조카 정도 돼요. 조카이죠. 조카. 같은 그 계보에서 내려오니까 조카라고 볼 수 있는데 참 많은 무리와 함께 그렇게 대적했다 그랬어요. 이 25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라는 말은 이 많은 사람이 모였다라는 말은 사람이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맞다는 이야기예요. 예.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그게 맞다라는 그게 오늘날의 민주주의잖아요. 그죠? 민주주의가 사람이 생각에 편협돼 가지고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하나님께 대해서 대적하는 것인데 사람의 생각이 옳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돼 버리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죠. 이 고라 자손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는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고라 자손의 반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비방하고 헐뜯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그렇게 또한 비방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보면은 사람을 괴롭게 하면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갖다가 비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괴롭게 한다. 괴롭게 한다는 건 헌금 많이 해라, 뭐 꼭 어디 해라, 뭐 주일 성수하고 꼭 모임에 참석하고 여러 가지 부담을 많이 주잖아요. 그게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믿는 성도들을. 그렇게 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사야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일단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